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4일 수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를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정통적인 사도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의심하면서 그를 매우 괴롭혔지요. 당시는 어떤 사람의 신분이나 자격을 공적인 추천서가 보증해주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공적인 추천서를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로 매도했고 그가 전하던 복음도 거짓 복음으로 치부하기 일쑤였지요. 추천서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입학하거나 회사에 취직할 때에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이런 추천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사도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공적인 추천서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추천서가 없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1차적으로 추천서를 뜻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추천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이 추천서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약 1년 6개월을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바닷가에 위치한 대단히 상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상업도시가 그렇듯이 고린도에서는 늘 새로운 문물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돈이 모이는 곳이었고 또 그에 따라 쾌락이 만연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매우 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돈과 쾌락에 젖어 사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변화된 고린도 교회 신자들보다 사도직 논란을 잠재워줄 더 강력한 추천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우리의 편지, 추천서라고 그렇게 감히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다지 인기 있는 분은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복음 또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지요. 그저 그날 보여지고 주어지는 삶 속에 때로는 버텨가고 때로는 즐겨가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전도는, 가장 강력한 복음은 예수님을 믿어서 누리게 된 복과 변화의 삶을 그 경험한 자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는지, 얼마나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를 그와 같이 변화시킨 예수님의 탁월한 능력과 품성을 보증해주는 가장 강력한 추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문자 그대로 편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여기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읽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추천서일 뿐 아니라 편지였습니다. 편지는 누군가에게 읽혀지도록 쓰여진 그러한 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읽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이 온전히 담겨진 올바른 편지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이 잘못 새겨진 그런 편지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러한 믿음의 편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새겨진 그러한 사랑의 편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편지로서 생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모습,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한 통의 편지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당신의 편지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도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추천서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품성과 뜻을 이 세상에 온전히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과 함께하는 삶 속에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허락하셨으며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기별을 새겨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믿음의 사명을 저희들로 하여금 인지하게 하시고 또 그 사역에 대하여 무관하다,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기별을 읽어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모든 이 믿음의 농원 안에 있는 성도들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